지난번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 바로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교회는 신약교회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교회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교회와 이 신약의 교회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있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교회에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가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교회, 이 공교회 3대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이 중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의 속성을 4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전부터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의 경우에는 교회의 속성을 2가지로 고백합니다. 그건 거룩성과 보편성입니다.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니 오늘은 이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의 근거는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거룩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라면 마땅히 거룩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가 열릴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신맛이 나는 들 포도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거룩한 열매가 열려야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건 교회가 무언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 거룩함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교회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표현은 곧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 교회의 정체성을 알리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 말이나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이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찌 그 교회를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해 버리는데 어찌 그 교회를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리문답을 보면 누가 이 보평교회를 세우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세운 기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모신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이 반석 위, 이 반석 위는 앞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내 발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 거룩함이 사라진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듯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믿는다고 당연히 그러죠. 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점차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교회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과 함께 언제나 담임 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인 듯합니다. 때로는 목사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당회장이라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표현은 당회장이라고 바꿨지만 사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이 교황이 황제의 역할을, 세상의 군주 역할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세속의 군주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신분과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이 신분이나 계급보다는
돈이 곧 힘이고 지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속화된 교회가 닮고 싶은 세속 군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들이 기업 회장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서를 두기도 하고 접대받기를 즐겨하고 교회 이익을 불릴 수 있는 사리에 아주 박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는 목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회의가 많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세속적인 지혜이니 그 방법도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없는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교회를 세운다든지 직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거룩함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을 따라 직분과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바르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를 거룩하다 이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그 택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거룩하다 이름하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는 방법인지는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 그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를 달리 표현하면 보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우주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 널리 퍼져 있는 이 보편성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보편성과 두 번째는 공간적인 보편성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택하신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여기에 시간에 보편성이 있습니다. 교회 시간이 보편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특별한 시대가 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또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언제는 있었다가 언제나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았던 그런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거짓 교회 가인은 참 교회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 교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계보는 셋의 계보로 이어져서 참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다양한 족속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에 욥이나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중세교회 전체가 100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폐역한 길만을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당신의 참 교회를 지속시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되어 온 교회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시간 속에서 유지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보평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보평교회에는 죽은 지체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체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시간이 보편적이라면 교회에는 오직 살아있는 지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은 죽고 없는데 어째서 교회에는 살아있는 지체만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곧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보편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의 회원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회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성도가 이 보편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간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시간에 의해 단절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모든 시간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공간적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보편성은 무엇일까요?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교회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참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보평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보평교회 혹은 공교회라고 불리는 이 이름을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가 됩니다. 카톨릭 처치,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공교회, 보평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자신들만이 보평교회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보편성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제도 속에 들어와야만 보평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설령 신비주의가 있거나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그저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 안에만 있으면 그 교회는 보평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세우려는 집단이 있습니다. WCC와 같은 집단이죠. 그저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교회를 편입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독교적 가르침만 받아들이면 누구나 회원교회로 받아들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런 건 보평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보평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한다고 해서 보평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듯 교회를 보편적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거나
보편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위에서만 보편교회를 세우십니다. 역시나 보편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과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으로 보편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 언약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세우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 이 일은 보편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 지역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가 보편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편교회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지역교회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공교회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교회 보편성을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김해개혁 장로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한 보편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교회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두 교회는 서로 연합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두 형제는 비슷한 사고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이 생기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형제는 서로 비슷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약간씩의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의 아이가 그렇지 않은 집을 방문했을 때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사촌의 집을 가면 조금은 낫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 자매의 집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공유받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 보편교회의 형제됨을 예로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느낄 수 있는 때는 어쩌면 외국의 개혁교회를 방문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순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 속에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보편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어머니 교회를 둔 형제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개혁 장로교회와의 연합은 더 가까이 사는 형제를 만나는 일입니다. 언어도 같고 사는 지역도 가까우니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교제하면서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동일한 어머니이신 보편교회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형제 자매의 동질감보다 더욱 깊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한 분 아버지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당신의 자녀를 모두 품고 계시는 어머니 교회를 똑같이 두고 있으니 어찌 세상의 가족관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족관계는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교회의 가족관계는 삼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굳건하고 강력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야말로 참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반대로 가짜 교회,
거짓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룩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되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연합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